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 연휴이자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무기림스란 말씀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던 저희들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어렵게 나온 시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또 한 주간의 삶이 남은 시간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신앙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해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그 명절 연휴가 사상 초유로 깁니다. 그래서 길게 쉬는 분들은 일주일 이상 쉬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밖으로 나가 버리고 라는 것처럼 해외 여행을 가신 분들이요 한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로 지금 많은 분들이 나가서 그 연휴를 보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사 문화가 많이 지금 이제 세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옅어지고 해서요. 제사를 지낸 집안도 점점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서 연휴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이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대부분 또 특히 이 창원에 계신 분들도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동읍이 고향이신 분 손들어 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창원도 많지 않고 대부분이 주변이거나 아니면 또 멀리 또 직장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은 그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명절은 기본 6일 정도 쉬다 보니까요. 참 이 명절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분들은 서로 또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개인의 신학을 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육간에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복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그 육신의 복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은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가족들이 평안하게 또 훌륭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많이 나오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는 것, 이것이 사실은 뭐 육신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 있죠. 신령한 복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신령한 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평강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도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돼 있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게 첫 번째죠. 신령한 복의 첫 번째,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준비가 돼서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하신 일을 받아들인 자의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널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약속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복을, 믿음으로 인한 복음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이신층이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성경 강연에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미래적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이죠. 이 복을 약속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고, 바로 현재적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적 이제 미래적 영생을 누린 사람들이 현재적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복.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은 전 인격적 영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보니까 추계 수양회, 전도연 수련회, 또 명절 중간이잖아요.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추계 수양회 때 이렇게 상담을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 이번에 많이 했는데, 해보면 답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답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복음이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인격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영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접은 객관적 지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와 동시에 주관적 동의. 주관적 동의는 뭐냐면 바로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가 동반된, 자기의 전 존재가 동반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 존재를 믿고 회개 심령을 가지고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죠. 신분적 자녀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방금 읽었던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인 사람은. 그러면은 이 자녀가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보면은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게 사실은 성경책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내 인생 사용설명서이자 신앙의 사용설명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목회를 하신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한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지루하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다? 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매일 같이 얼굴 보고 60년 같이 봐도요,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몇 년만 같이 하면 지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성경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 넓고 깊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거기서 캐낸 그 보화, 깊은 우물에서 캐낸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한량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날이 그날 같지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미래적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충분히,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신, 이번에 추석 가면서 선물 주시고 받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엄청나게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리는 사람이 소수라고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분의 삶의 태도와 그분의 삶의 관점과 그분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1절 보시면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체, 이 가운데 있다면 이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현재적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죄에서 구별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별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바로 열매잖아요. 3절에 보시면 저는, 이건 이제 이 계획적이란, 저는 시냇가에 심은,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란 뜻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려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 계속된 신령한 복을 계속 받으려면 바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복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분들이 이 영세계 복을 누리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현실적 축복을 더 사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들에게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축복의 길.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삶의 지침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지침서. 거기에 보면은 주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여기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잖아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낸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자기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고 돼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명절을 이제 가족을 뵀죠. 이럴 때 아니면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길에서 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창원이 고향인 분 행복하신 줄 아세요? 뭐요? 길에서 반. 시간 보니까 길에서 반 보냈어요. 얼굴 도장 찍고 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같이 말씀 듣고 그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아직 경계성에 있는 분, 구원받지 않은 분이 섞여 있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가족은 하나 안 된다. 그거 말씀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집안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큰 소리 쳐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인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쪽을 해두시고요.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보면은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일수록. 우리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누가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인 세대입니다. 자기 PR 시대. 지금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카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보교환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를 막 드러내잖아요. 카톡이나 메신저나 많은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익숙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국의 전통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질서잖아요. 질서가 왜 무너졌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왜 무너집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권위적인 것은 잘못된 거지만 권위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권위까지 무너진 거예요. 아빠도 월급 300, 아들도 아르바이트 하면 400, 500 버니까 아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시대죠, 살죠.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언제부터 물질로 모든 기준이 되었습니까?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과된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남녀 간의 이 모든 부분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죄이고 후천적인 겁니다.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1900년 전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지금도 추계성에 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하는 스킬이라든가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뭐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좀 약간 방법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1900년째 건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은 그런 데가 아니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 길을 싫어해서 많은 사상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돌아가겠습니다. 1절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신령한 복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신령한 복을 계속 받는 거죠. 자녀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계속 쌓아두신 은혜를 계속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꾀는 충고, 방책,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참 중요하죠. 그죠? 많은 종교와 많은 사상들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을 것이며 누구 사상을 들을 것이냐. 아담이 범죄할 때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꾀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죄와 심판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와 심판, 이스라엘, 또 마지막 시대. 응? 그 시작점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인본주의.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 사상이요, 인간 중심 사상이 많은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많은 우상과 많은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 구원은 같지만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은 같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의 출발점과 나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30년 넘었는데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바울의 1년 상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적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로 보면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1년 된 상태가 죽으면 죽으리다 상태였습니다. 나의 상태가 그 길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구원을 연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존 뉴턴은 악한 교황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그거보다 더 악한 교황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본성이 아주 악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막 살겠다는 거죠. 왜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기 생활인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인 겁니다. 왜? 이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풍류를 쫓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풍류를 쫓아가는 만큼 그 사람은 악인의 교회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면 받지도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산이.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 때 갑자기 팔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자세히 안 본 겁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을 판 것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신앙이 무너졌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오래된 집사님이 충격적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저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거의 안 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 시간을 들이고 재산을 들이고 삶을 들였던 거죠. 그러나 본인은 피폐에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드러나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넘어진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행동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꾸로 가보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으려면 먼저 서 있는 게 먼저 있죠.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악인의 것 쫓지 않으며. 거꾸로 가봐봐요. 뭐부터 들어오는 거죠?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악인의 깨를 먼저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대로 가버린다면 반드시 이게 의인의 길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는 길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요 반대죠.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 생각조차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공산주의 사상을 넣으면요 죽을 때까지 나이 들어도 안 바뀝니다. 이 캐톨릭이 사실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성경 굉장히 성경 교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유지한 줄 아십니까? 캐톨릭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캐톨릭 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빈 마음에 캐톨릭의 사상을 집어넣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사상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비어있을 때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루 더 빨리 더 굳어지기 전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2장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장에 가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왜냐하면은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느라고 이들은 너무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4절, 왕의 열왕기상 12장 4절, 구약성경 534쪽 부근입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입니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한다면요,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노련한 정비사는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난지 안 돼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왕이 안타깝습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언약대로 된 것이지만 결국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누구 말을 듣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5절 다시 보시면은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큰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곧바로 대답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큰 일일수록 신중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8절입니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무슨 말이에요? 자기랑 편한 사람과 의논한 거예요. 바른 말을 한 사람과 의논한 것이 아니고, 그 솔로몬 왕과 함께 많은 그 정치의 경험이 있고, 그죠? 지혜가 있는 그 노인의 말들을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을 들은 거죠? 자기랑 친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랑 친한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는 평상시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낼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낼 친구. 누구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가까이 될 친구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교과서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아무 생각이 안 나. 평상시에 가깝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명절이긴 하지만요, 언제든지 성경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가 어떤 친구냐,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옛날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그 성도가 나랑 친하든 안 친하든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복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새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편 돌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의 길은요 정확히 말하면 삶의 방식입니다. 길은 방식이죠. 죄인들이 가는 이 도덕적 방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도덕적 방종,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그 방식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 첨공 80쪽 부근입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 우상이죠.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 우상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옛길이 뭐냐면 바로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 넘어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곁길, 곧 닥지 아니하는 길로 행케하여.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절제를 하셔야 돼요. 항상 새로운 거. 진리는요 반복된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곁길에 빠질 위험이 높아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피할 길을 마다하고 자꾸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그리고 고생의 길입니다. 그게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에요. 고라의 길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세 가지 길이 나와 있죠. 무슨 길입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제 고라의 폐역의 길인데 하나씩 보면 가인의 길, 바로 아담의 아들이죠. 이 아담의 아들은요 피의 대속을 거부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계속을 거부하고 하나님 장막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는 죄시라는 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환경과 상황과 힘이 주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무능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죠? 자기 행위와 노력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그래서 자기 행위의 근거에서 처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전보다 복음 전하기가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문명의 혜택입니다. 힘든 게 싫어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20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청년 때 이제 한 30년 됐군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그 옆에 이미 교회들 가운데 카페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카페. 그 교회도 컸고 저희 교회도 컸습니다. 큰 교회 가운데 카페가 있고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가면서 우리는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커피숍이 들어오고 교회 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어떻게 이렇습니까? 세상에 그냥 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카페가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약해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아예 오지도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카페에 커피 마시기 위해서
커피 맛보기 위해서 교회 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그 행위와 노력으로 도시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 혜택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즐거운 거예요. 자기들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와서조차도 세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실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열심히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살지 마세요. 뭐라고요? 열심히 살지 마세요, 제발. 뭐 먼저 하라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뜻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는가 이거예요.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을에 물이 없거든요. 근데 100m를 파도 안 나와요. 200m를 파도 안 나와요. 300m 팔 때 돈이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훨씬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파야 돼요? 근데 딴 데 옮겨봐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또 성격 우리는 뭐죠? 간다면 간다. 이거 뭐 600m 안 돼? 1km 그냥 가는 거예요.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게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300m 파서 아까워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돼요. 도박하는 사람이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200억 가진 사람이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엔 2억을 땄어요. 따게 해주죠. 왜? 그렇게 해야지 도박을 하니까. 그래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 1억을 잃었습니다. 고생해서 1억을 벌었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조금만 하면 2억도 따봤기 때문에 금방 딸 것 같은 거예요. 3억을 잃었습니다. 10억을 잃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00억을 잃었어요. 그래도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이 100억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반드시 낸 되찾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을 갔다면 과감하게 다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한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잘못된 여신과 잘못된 신앙관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상처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너희는 올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건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올바로 배우는 게 먼저예요. 배우기를 그치는 자는 성장을 그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사람 신앙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배우셔야 돼요. 유연해야지 배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연합니까? 수용성이 뛰어나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푹 빠지면 알아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뭐 묻은지 아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안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 비춰보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11절 고라의 이게 바로 어그러진 길이고요. 고라의 폐역의 길이죠. 폐역을 좇자. 죄송합니다. 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죠. 어그러진 길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삭슬 위하여. 결국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죠. 육체적 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체적인 걸 얻는 것만큼 영적인 것을 이루어지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아기처럼 아침에 과자 한 봉지 줄까? 저녁에 참으면 저녁에 내가 한 박스 줄게. 그럼 참아서 저녁에 한 박스 받아야 되잖아요. 저녁에 한 박스 받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조차 살아가느라고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제가 청년들 상담을 이렇게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책임이 없어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망가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보편적 경우는 보편적 경우로 보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현실이니까. 그러나 보편적 경우로 본다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에 물 주는 것처럼 자녀에게 물 주는 것이 그 물 주는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릅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다 망가집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맨날 게임하고 핸드폰 하는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소유를 돌아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2박 3일 목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보냈잖아요. 연휴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TV 충만하십니까? 스마트폰 충만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푹 빠질 때 다른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환경을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거길 사모하는 거예요. 입술은 주님을 존경해요. 간증은 죽으면 죽으라 얘기해요. 찬양은 또 그런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속이는 건 행위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관계된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가증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 찾지 않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의 길이죠. 이것은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모세를 도전하는 길이죠. 우리가 정말 이 길의 반대길이 뭐죠? 의인의 길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몸된 교회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추구하고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어렵죠?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습관이 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될 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렵습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빨리 습관 들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오래돼도 자기의 길을 고수하면 이 습관 들이기 어렵거든요. 다시 돌아가 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너무 고착게 돼서 앉았다는 건 고착된 거죠. 바로 구제불능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사상들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상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자리죠. 그 자리에 앉아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율법이 즐거워야 된다. 묵상하는 자다. 이건 다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면 묵상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묵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새기는 겁니다. 그죠? 암송도 묵상과 연결된 거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속 되뇌일까요? 주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까요? 묵상하는 사람이 또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면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사랑하면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연결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을 사랑하는 데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가지 않으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죠. 이런 말 있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사랑, 예수님 사랑.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빨간 걸로 써놓은 거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루가 7번 반복되면 일주일이죠. 일주일이 52번 반복되면 1년입니다. 1년이 계속 반복되면 지금 나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묵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0장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묵상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묵상의 단계입니다. 30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 입에, 암송이죠. 내 마음에 묵상입니다. 묵상. 그렇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까지 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힘들 때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바꾸는 거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결국 내가 그동안 해오던 행태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정말 힘들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묵상되는 것이 습관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마다. 왜냐하면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한 4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문의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좋았던 거 젊었을 때나 좋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요, 그것도 힘들어서 싫어요. 맛있는 거 한두 번이지. 저 어제 진짜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완전 입이 호강을 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는데 또 양식도 좋아해요. 아침에 브런치로 그냥 쫙, 세상에 이게 유럽에 가서나 먹었던 이거 그냥 행복했는데 점심 때 한정식으로 더 맛있는 것이죠. 근데 별로 안 즐겁더라고요. 네. 머리에 막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더 먹으면은, 과식을 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맛없는 거지. 진짜 적게 먹었어요, 적게. 한정식은 또 안 좋은 게 있잖아요.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눈치 보이고, 별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그때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잠깐. 그 뒤에 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뒤에 오는 게 뭐죠? 뒤로 나오잖아요. 뒤로 나와서. 화장실 들어가서 딱 뒤로 나온 거 보고 행복해요? 다 버릴 것들입니다. 버릴 것들이에요. 응? 2만 원짜리 먹을 거 1만 원짜리 사 먹으면 되고, 1만 원짜리 먹을 거 5천 원짜리 사 먹으면 돼요. 굶으면 더 좋아요. 건강에 더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거. 어떤 분이 시집을 봤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쓴 시집을 본대요. 어제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맛있는 음식도 먹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 교회 사정도 들어보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짧은 시간에 보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너무 많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뜨겁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전도인이지만은 사실 반성도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성경 암송주 244구절을 다 외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그걸 계속 5개월치 앞서서 다 묵상하면서 맨날 그게 일이래요. 그냥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이거 저를 자극시키는 거지. 더 뜨겁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안이 왔다는 거죠.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노안이 오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정말 사모해서 매일 성경을 많이 보는데 많이 못 보게 되고 1시간만 보고 눈물 나오고 하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그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어느 자매님이 시집을 봤는데 이렇게 써있대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열렸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이제 점점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렸고 그때부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단계로 가는 거죠. 한쪽이 막히면요. 또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는 분들 계십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끝까지 가면 그동안 지나갔던 많은 것들이 멈춰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분의 회복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태 회복이 필요합니다. 체질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이 체질 변화가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체질 변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체질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그냥 하루 더 사는 게 아니죠.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존재입니다. 빛을 비춰야 되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나라는 삶을 통해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사람을 통해서 비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보면 질린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명상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좀 마음이 편안해진 부분도 있지만 위험해요. 왜요? 그 비어진 자리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묵상은 뭐냐면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 것을 과감하게. 왜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내 것을 고소하면서 들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되죠. 힘들어도 버려야 되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죠.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19편 14절입니다. 19편 14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묵상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묵상의 사람들이었죠.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편은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무려 수십 구절 이상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 묵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인 거예요. 자, 뒤쪽에 가볼까요? 시편 145편 5절입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145편 묵상의 대상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죠? 묵상의 대상이 나와 있죠. 주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님,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 자신이죠. 그 다음에 주의 기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돌아가 보죠. 시편 1편 3절. 그 복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복이죠. 1장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겁니다. 쉽게 말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 결과가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제자매가 나를 볼 때 저 형제님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저 자매님도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뭐냐면 바로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도로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힘을 받아야지. 인풋이 있어야죠.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요. 그건 자기 성격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뭐죠? 오늘 끝나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나와 관계된 영혼들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절 슬픈 일이 뭐죠? 나랑 관계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죠. 가장 슬픈 일입니다. 이것보다 슬픈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족뿐만이 아니라 남은 일정 동안 또 만나는 또 하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누가복음 16장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6장 전도를 우리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지옥간 부자가 좀 이기적이긴 하죠. 나사로에게 내 가족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이제 명절에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을 잠깐 뵀습니다. 뵀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에게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로 볼 때는 좋죠. 푸근하죠. 근데 슬펐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왜 그럴까요?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자동차가 망가지듯이 저번에 볼 때보다 많은 곳이 망가졌어요. 점점 안 좋아지죠. 그걸 보고 올 때 마음이 어떨까요? 슬픈 거예요. 진짜 슬픈 건 무엇입니까? 정말 지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예요. 부자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나도 지옥 가서 고통스럽고 있는데 그 끔찍한 모습을 내가 같이 보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가장 슬픈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 부자보다는 더 명확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을 전도해달라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가서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침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입을 열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시작하냐? 네, 또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서럽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오해받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부자의 마음이 있다면 계속 전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더 나아가서 로마서 9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바울에게는 우리는 어떤 구원이죠?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 바울에게는요.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이죠. 바울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구원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 자신이 뭐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쉽게 말하면 내 구원이 취소될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같이 큰 구원이 취소될지라도 나와 관계된 동족, 친척,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세 글자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절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불쌍하다 이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사무치는 원한이 컸냐면 그들을 영원히 불쌍하는 마음이 컸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먹지도 못했죠. 자지도 못했죠. 뭐죠? 그 수없이 많은 그 고난 가운데도 그걸 견뎌낸 거예요. 바울이 뭐 대단한 체력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고통을 참을 인내력이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만큼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디는 힘이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붙들린 힘이에요. 붙들린 힘.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해 보고 400년 이상 그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보고 그 부르짖음,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울고 눈물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뭐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바울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고난 가운데도 간절히 기도했고 찾아갔고 베풀었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보는 그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입니다. 또 보시면은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나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격동. 이게 서로를 격동시켜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경쟁의식입니다. 선한 경쟁의식. 교회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서로 막 전도에 막 경쟁을 붙어가지고 막 눈빛이 그냥 막 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저도 맨발 걷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강요는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혼자 걸으면 되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뭘 얘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얘기해야지, 복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건질까? 이런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보고 새로 오신 분도 알게 되는 거죠. 아, 복음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걸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뭘 보고 배울 겁니까? 뭘 보고.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최소한의 것을 누리고 먹고 하는 부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테이크 레스트, 휴식도 필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순간 개인도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껏 들어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교회는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본질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분들이 워낙 세상적이다 보니까 말씀도 찾는 것보다 PPT에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씀의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서로의 이게 이 뜻이, 격동의 뜻이 또 뭐냐면은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다는 거죠. 의욕을 불러일으키다. 교회면요, 불을 받아서 가야 돼요. 좀 힘들고 지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서 여기 와서 불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막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된 분들이 우리가 저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날마다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구절이라 성경을 더 받고 더 암송했고 더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서로 격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머물고 그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갈라디아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6장 9절 낙심하지 말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특히 가족 전도는요. 그냥 아예 마음 편하게 뭐요?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낙심도 안 돼요. 왜? 좋아진 상태가 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좋아진 상태가 저 상태다. 저는 그걸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아주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실망도 안 해요. 왜? 30년 실망해봐야 실망도 안 돼요. 좋아진 상태가 저 상태다. 감사하다. 그래도 말이 들어가고 있구나. 숙제 내줬어요. 내년 구정 때까지 꼭 구원받고 오도록 도장 딱 찍고 이제. 안 그러면 오지 말든지 뭐 알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뭐죠? 좋아진 상태가 저 상태다. 감사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지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시편 1편 보시면은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방법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을 조차 과실을 정확히 말하면 많이 맺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젖어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힘들 때 있잖아요. 더 견고해집니다. 세상의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에레미야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그 신앙은 고난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천공 77쪽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이건 가벼운 고난입니다.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이거는 엄청난 욥처럼 총체적 고난입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신령한 복을 계속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자기 방법으로 가지 마세요. 38년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걸요. 여러분의 신앙이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관계된 영혼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맞죠? 난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 명절 기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나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본다면 광장의 시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하반기 삶이 열매 맺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오신 분들 하여튼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남은 시간이 또 가족들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만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처럼 시편 1편 1절 2절을 묵상해 보시고 말씀에 더 깊이 명절이 끝나면 세상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밝은 빛 가운데 만나뵙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지금 저희 교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아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계기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요. 이런 계기로 창원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내적으로는 또 성숙한 또 교회가 되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특히 이쪽에 연고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뭐라고요? 5분 대기죠. 최대한 5분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현재적으로 주시는 이 영생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명절 기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또 초등부 전도 집회, 또 낮전도 집회, 또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8일부터 있는 필리핀 교전선교, 그 지역에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